히브리서 4장 12절에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연력학은 에너지 법칙이거든요. 이 활력이 바로 연력학 제일 법칙, 에너지 법칙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십자가와 재림, 삼일째 부정한 종의 40여 년의 성경 연구, 설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성경 과학 통일장 85번째입니다. 지금은 제 3권째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기독교 강요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 1권을 과학적으로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21세기 3.1절은 대통일장 기독교 강요 21세기 제 1권 16번째 시간이 되겠고, 오늘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게 제가 설교의 대헌장이고 그 다음에 삼일철론의 참 놀랍도록 깊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죠. 하나님의 말씀 정보는 살아있고 예수님의 생명이죠. 활력이 있다. 이 활력이 성령론의 연력학과 연결되는 결정적인 본문입니다. 이 활력이 성령님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가 이렇게 영과 혼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건강이죠. 이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활력이, 이것이 에너지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연력학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 이렇게 과학적으로 성령님을 입증하는 중요한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21세기 기독교 강요 제1권 21세기 3.1절은 대통일장은 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3.1절원의 성경적인 중요성을 마쳤고요. 제2장은 종교회의 신조죠.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켄톤 신조, 이 세 가지가 서구 신학의 출발입니다. 어거스틴 신학의 출발이고, 이어서 칼빈의 개혁신학, 이어서 청교도 신학, 에드워드, 그리고 아시아 한국 신학까지 이어지는 출발점이 세 개입니다. 모든 신학과 목회와 설교와 믿음과 재림 준비는 여기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21세기 3.1절은 대통일장은 성경적인 3.1절원을 첫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조 3.1절원이고, 여기에 의해서 이제는 신학으로 들어갑니다. 어거스틴 교부신학, 칼빈 개혁신학, 에드워드 청교도 신학의 3.1절원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필자의 3.1절원 연구 과정과 3.1절원 연구 열매. 아마 이 책이 제가 3.1절원은 신학적으로는 51권을 썼고요. 그 다음에 3.1절원 본문 핵심은 7권을 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되지 않을까. 그만큼 이 책은 제가 애정을 가지고 이 책 안에 통일장으로 다 정립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세 번째입니다. 2장에. 자, 니케아 콘스탄틴 신조는 성령론 보관이다. 니케아 신조는 무엇이냐? 삼일체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불론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짤막하게 나옵니다. 성자론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성령론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 이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성령론을 좀 더 보강하자, 이런 여론이 일게 됐죠. 그래서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나오는데 성령론이 보강이 되었다. 그 말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성령론을 자연과학, 물리과학으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양자역학, 열역학 종합적으로 성령론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철학적 인신론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양자역학, 물리학, 열역학, 이러한 자연과학을 통해서, 물리과학을 통해서 놀랍게도 성불은, 성자론, 성령론을 다 보여주고 입증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저희 힌돌에서 세계 최초로 완성했던, 지금은 시도들은 많이 하죠, 완성했던 힌돌의 선교의 핵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몇 가지로 중요한 거, 끝도 끝도 많지만 5가지만 성령론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보여주고 입증하는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열역학이에요. 열역학은 우리가 열역학 제1법칙, 신트로피 법칙 금요일날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 다음에 열역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이다. 특히 엔트로피 법칙은 너무도 유명하죠. 아인슈타인이 모든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다, 그렇게 언급을 했죠. 21세기가 엔트로피 세계관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1법칙이 성령님의 법칙이에요. 세계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열역학은 에너지 법칙이거든요. 이 활력이 바로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 법칙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활력은 헬라말로 에너르게스고, 영어 성경에는 이 본문이 전부 에너지로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활력을 연구한 것이 열역학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열역학, 이 모든 것들은 성경 하나를 입증해주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자연의 세계를 보여주고 입증하는,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는 그러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만큼 성령님이 위대하시는데 과학으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에너지로 말이죠. 서구는 모든 물리학은 대부분 에너지의 기반 위에서, 빛, 에너지의 기반 위에서,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세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은 막연한 추론적인 사고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헬라 철학적으로, 인식론적으로만 설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실제론적으로 보여주고 입증한다. 지금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잖아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안 믿죠, 지금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과학적 안목이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열역학이란 건 에너지를 연구한다, 활력을 연구한 거예요. 입증합니다. 그래서 열과 일, 에너지는 열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한다든가 일을 할 때 에너지가 소모되죠. 그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것, 활력을 연구하는 것이 참 열역학이다. 그러니까 칼케톤 회의에서 성령론을 강력하게 강화시켰거든요. 이제는 그건 철학 인식론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과학적으로 힌돌에서는 보여주고 입증한다. 마지막 단계죠. 최상의 단계죠, 과학이요. 이 열역학은 영국은 석탄을 뗀 그 기차
열이 굉장히 최초로 영국에서 시작이 됐고 거기서부터 열역학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카르노 박사, 줄, 클라우디우스가 제1법칙, 제2법칙이라고 명명해서 발표했죠. 켈빈, 이런 사람들이 영국의 대혁명을 일으켰던 인물이고 콘스탄티노플 성령론에 대한 과학적 기반들을 세웠다. 이렇게 분리되는 것 같지만은 전 세계는 이렇게 하나예요. 통일된 장으로 보아야 된다.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성부리는 성자님과 본질이 같고 동일 본질이지만 또 사역하시는 걸 보면 확실하게 구별되고 분리는 절대 되지 아니하는 삼위일체론, 이것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연력학적으로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산천초목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예수님의 구원사역 세계, 성령님의 능력의 세계라. 이것을 철학적으로만 20세기까지 서구 신학의 핵심이었지만 이제는 과학적으로 연력학적으로 보여주고 입증한다고 말해요.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구약은 여러분들 율법인데 그건 제사를 통해서 순종케 했잖아요. 신약은 십자가가 핵심이죠. 철학의 인신론을 통해서 깨닫게 해줬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왜 지금 혼란이 오냐면 교회가 무너지고 신학이 무너지냐. 마지막 하나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실제론으로 보여주고 입증한다. 이제 과학의 실제론으로 보여주고 입증하면 성부론은 성자론을 입증하면 나는 완성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신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대환란 승리하고 이제 제 이름으로 직행하게 된다. 저는 제 신학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콘스탄티노플 신조 성령론에 대한 과학적 입증, 빛의 진동 파동, 성령님의 세계예요. 물리학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빛을 연구하다. 물리학까지 발전됐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얼마나 빛을 연구했습니까? 그래서 갈릴레오가 그 빛을 속도를 알기 위해서 자기 제자들과 이렇게 산에 가서 자기가 불을 들면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들이 여기서 비출 때 그 거리와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그것을 밤낮으로 조사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빛이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버리는데 그것이 측정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빛을 연구하면서 뉴턴의 광학이 연구되면서 이제 하이젠베르크까지 와서 양자역학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게 빛이, 이건 예수님을 가리키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요. 빛은 또 하나님도 되시고 빛은 또 성령론이에요. 성령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지금까지는 우리는 기도할 때 병 고치고 방언하고 뭐 이런 세계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웠는데 아니란 거예요. 지금 과학이 성령님의 세계를 전부 보여주는데 빛의 연구가, 빛의 진동, 빛은 진동하거든요. 빛은. 근데 빛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진동합니다. 진동은 하나님의 말씀 정보도 진동하고 예수님의 생명도 진동하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다 진동한다. 이 진동은 대표적인 것이 성령님의 세계를 입증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 진동하였더니 이건 파동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 파동을 연구하는데 맨 먼저 빛으로부터 이 파동이 또 연구가 됩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훅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빛은 파동이라고 그랬어요. 훅이 왜 중요하냐면요, 뉴턴보다 앞서서 나이는 몇 살 되지 않지만
영국의 과학계를 한 손에 쥔 사람입니다. 후기. 근데 왕실협회 회장을 했고 막강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빛은 파동이다. 이 파동 성령님의 세계에 좀 입증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파동이라고 그랬거든요.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들은 파동이 이루고 있다. 지금 왜 이렇게 발전해 갑니까?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는 다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두워져 버렸거든. 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면 이제는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삼위일체론이 입증이 되고 보여주고 성경이 입증이 되고 보여주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실제론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론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절대적인 이 시대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빛의 진동, 이게 이제 촉근 이론까지 이어지는데 성령님을 입증하는 거예요. 뉴턴은 후기 죽자 광자론이란 말이 유명한 책입니다. 뉴턴의 3대 업적이 프린치키아 과학 이론이죠. 자연과 물리 수학적으로. 하나는 광자론인데 제일 유명한 것은 중력의 법칙이죠. 만유인력. 3대 업적인데 뉴턴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뉴턴은 빛이 입자라고 해서 잘못 말했죠. 잘못 말한 건 아니죠. 빛은 파동과 입자인데 하나만 본 거죠. 자, 성령님의 세계를 입증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요. 전부 다요.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님, 이것을 콘스탄티노플에서 성령님의 신성을 확인시켰는데 이게 자연 속에 있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영국인데 빛은 다시 파동이다 입증을 했죠. 여기서 파동설이 확정이 돼버립니다. 근데 한쪽만 이야기하면은 빛의 입자 파동설이 약해지잖아요.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이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1905년도에 광양자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거기에서 빛은 입자와 파동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노벨상 받은 것은 상대성 이론을 받는 게 아니에요. 빛은 입자와 파동이다. 광양자론이에요. 광양자론. 이 논문으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빛의 이야기는 예수는 입증시킨 것이고 성반 안에 빛 대신 성반 안에 입증시킨 것이고 성령님의 열의 세계, 열려각 세계, 빛은 또 뜨겁잖아요. 오늘은 여기서 지금 성령론이니까 성령님의 세계를 입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삼일체의 본질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론이에요. 그것을 철학 인식론적으로는 교리를 만들었죠. 이제 아시아 한국이나 힌두에서는 그 교리를 사용론, 본질론까지 보여주고 입증한다. 참 놀랍죠. 세 번째, 콘스탄티노플 신조 성령론 강조에 대해서 성령론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더 보여주고 입증하는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성령님 창조 세계입니다.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은 다양하게 여기서 학자들이 관점을 찾아냅니다. 저는 여기에서 창조의 세계 관점을 찾아냈죠. 아인슈타인의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다. 이 자연세계, 물질세계의 원리가 이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근데 너무 놀란 게 보세요. 여기다가 E는 MC다. 요 특수사 이게 에너지란 말이에요. 이게 에너지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활력이 있고 활력이 이 에너지예요. 그러면 는자고 M이 뭐냐면은 이게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에너지가 물질을 만들었다. 저는 이거 깨닫고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음이 됐으며 입의 기운이 또 에너지거든요. 만상을 창조했다. 정확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매스거든요. 매스, 물질을 창조했다. 근데 C는 셀러리티거든요. 셀러리티, 자성, 이것은 빛의 제곱을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빛의 제곱은 뭐냐면은 빛의 속도는 1초 동안에 지구 7바퀴 반 돌잖아요. 빛의 속도를 제곱하면은 놀랍게도 물질이 변해서 에너지로 남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물질을 창조했다. E는 MC 자성. 근데 반대로 물질이 에너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빛의 속도를 제곱하면은 모든 물질은 에너지만 남고 없어져 버려요. 이게 지금 상대성 이론인데, 제 입장에서는, 우리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놀랍게도 입의 기운으로 만물을 만드셨고 그 만물이 없어지면 에너지만 남는다. 에너지가, 만물이 없어지면 에너지도 같이 없어진다.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는 성령님의 세계인데, 성령님은 우주 만물에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있을 수 없죠. 영원하신 분이죠. 성령님의 세계가 에너지라는 것을 통해서 신비하게도 성령님의 영원성, 창조성, 신성, 모든 것을 밝혀준 것이 상대성 이론입니다. 나는요,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빛이, 지금 이 세상은 빛의 속도에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피조물 세계는 빛의 속도의 세계예요. 자, 빛이 1초 동안에 지구 7바퀴 반 돌죠. 그러면 7바퀴 반 돌 때 그것은 뭐가 나오냐? 시간이 나오죠. 공간이 나온 거. 시간과 공간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우주 물리학은, 뉴턴에 의해서 집대성된 우주 물리학은 시공간적인 세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인식론은 결정론, 좀 말이 좀 어렵지만은 시공간적인 거, 결정론적인 거, 시공간적인 거, 분석과 예측의 세계, 이것이 서구 신학의 우주 물리학적인 빛의 이론인 개념입니다. 빛은 범죄한 우리 인간들의 피조물의 세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빛을 연구를 양자역학으로 발전시켜 가지고, 양자역학도 똑같거든요. 입자와 파동. 양자역학은 왜 하나님이 알려주신 목적이 뭐냐? 피조물에 갇혔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로 옮겨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모르면은 신의 세계를 모릅니다. 그냥 인식론으로만 알죠. 피조물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형상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 이론을 보여주고 입증하기 위해서 양자역학이란 말이에요. 저는 계시록에 30여 년, 40여 년 미쳐 빠진 사람입니다. 미쳤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한 단계 위에가 삼위체론이다.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성장님 안에 계시록이 있잖아요. 어느 게 또 높고 낮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깨닫고 제 천여 권의 저서를 삼위일체론으로 지붕을 씌우니까 200권 놀라운 삼위일체 통합신학까지 탄생했어요. 이제는 우리를 신의 세계로, 빛의 속도의 세계, 시공간 세계를 탈피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양자역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한단 말이에요. 삼위일체론을,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한단 말이에요. 서구신학 2000년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의 신학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이 신도신학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신의 세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동시켜주는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빛의 속도 개념 세계에서 양자역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로 우리를 옮겨주는 것이 과학적인 설명을 하자면 구원의 세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항상 시공간 세계에 우리가 묶여 있어야 됩니까? 우주 물리학적인 개념 속에 묶여 있어야 됩니까? 항상 결정론적이고 분석과 예측 상태에서 불연소속인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이제는 신의 세계, 불확정 세계, 양자, 중첩, 얽힘의 세계로 우리를 옮겨서 하나님과 같이 구원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과학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제가요 지금 3일째 통합신학 대전 200권 2장이 21세기 기독교 강요잖아요. 지금 1권을 3일째로 하잖아요. 이거 끝나면 3이론으로 들어갑니다. 3이론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유감없이 제가 정리할 겁니다. 3이론은 이제 정말 성불론만 가지고 물리학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성자론 가지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성령론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핵심입니다. 정말 꿈만 꿔도 행복합니다. 보여주고 입증한다는 건 말이죠. 실제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까지 봤고요. 네 번째는 물리학의 우주 만물의 자연법칙 촉군 이론이에요. 촉군 이론이 성령님에 입증한다.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성령론을, 신성과 성령론의 위대성을 삼위체론적인 것을 강조했는데, 우리가 지금 양자역학의 마지막 촉군 이론이 성령론을 입증한다. 보세요. 촉군 이론은 마이클 그린과 존 스워츠 박사가 발표했거든요. 1984년도에. 마이클 그린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 교수고 스워츠는 프린스턴 대학 교수예요. 이분들은 이 시대 정상급 최고의 양자역학 학자들이고 촉군 이론을 발표했는데, 촉군 이론은 양자역학의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이 5가지 끈을 11자 차원으로 융합하면서 끝냈거든요. 놀라운데, 이 촉군 이론의 근거는 욥기 38장,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의 세계를 보이죠. 첫째가 땅의 기초, 이거 입자라고 그랬습니다. 입자를 하나님께서 기초, 입자입니다. 그 다음에 도량법은 표준 모형입니다. 1979년도에 와인버그가 노벨상을 받았던 도량법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그 줄, 이것이 촉군 이론입니다. 줄은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 줄은 예수님의 생명의 세계인데, 여기서는 성령님의 세계로 설명해도 아주 적합합니다. 여러분들, 촉군 이론은요, 에너지가 진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을 일으킨다. 예수님의 생명이 진동을 일으킨다. 상관없어요. 근데 가장 흔한 것이 에너지죠. 속으로 전부 에너지니까. 모든 에너지는 진동을 일으킨데, 그 진동이 확산된 것을 파동이라고 그래요. 물에다 돌을 탁 던지면 진동하죠, 물이. 근데 파동이 이렇게 뻗어나가죠. 그것을 이 파동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파동을 연구해 보니까 그 안에는 주파수라는 것이 있더라. 여기서 다 성격이 결정돼 버려요. 우리 몸에도, 우리 정신도, 뇌도 파동이 나갑니다. 주파수 같습니다. 그걸 우리 몸에서 나간 주파수를 조사해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까지도 지금 찾아내요. 우리의 정신 세계를, 성격을 다
다 지금 과학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주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사상, 행동이 다 우주에 저장된다고 그러죠. 이 주파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주파수예요. 이게 다 성령님의 세계라 그 말이에요. 파동, 진동은. 놀랍잖아요. 요한복음 4장 31절에 성령님은 진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의 세계예요. 응? 콘스탄티노플 그 종교의 성령론을 신성으로 삼일체론으로 강조했던 것이 조건 이론이다. 그래서 물질이 생겼다. 성령님이 만물을 창조했다. 우리 성령님의 세계입니다. 저는 계시록 하나만도 감격스럽고 십자가만도 감격스러운데 재림까지 감격스러운데 이제는 마지막 무슨 축복일까요? 삼일체론까지 과학으로 통해서 십자가는 인식론이죠. 철학 인식론으로 밖에 이해할 수가 없죠. 계시록은 실제론이에요. 징조니까 장차 될 일이 나타났죠. 삼일체론은 보여주고 입증하니까 이것도 실제론이죠. 제 신학은 전부 100% 실제론입니다. 실제로 보여주고 입증한다. 재판정에 증거를 제시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촉군 이론이 성령님의 콘스탄티노플 성령님의 삼일체성, 성령님의 신성을 입증해 준다. 정말 이렇게 은혜가 될 때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요. 오늘 주님이 데려가신다 해도 감격스럽고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제가 저지른 죄성만 어떻게 회개할까만. 제일 무서운 것은 죄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참 두렵고 죄가 두려운 것뿐이죠. 이런 것을 진리를 알 때 이렇게 마음이 아주 기쁨이 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요. 계시록에 보면 성령님을 7뿔 7눈 그렇게 이야기했고 온 땅에 보내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좀 보세요. 7뿔은 전능성이에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의 성령님이 신성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문제 철학적으로 인식론으로 설명했지만 계시록에는 이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7눈은 전지성입니다. 전지성. 7눈은 온 땅에 보내주는 편재성이에요. 성령님이 전능성, 전지성, 편재성 이것이 또 양자 역학이 입증해 준다고 말이에요. 양자 역학에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이 이거 하나입니다. 초과학이에요. 정보, 생명, 에너지. 이건 전지, 전능성, 삼일체성인데 이것만 정리를 못합니다. 언급만 하지 양자 역학에 편입해서 물리학 이론으로 발전을 못 시키고 너무도 엄청나니까 이게 촉군 이론의 그 우단계, 이게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성령님의 세계라고 말이에요. 응?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 정보예요. 동일 본질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동일 본질이에요. 성령님은 기 에너지예요. 그것은 정보, 생명, 에너지 양자역학에서 우리가요, 제가 어떤 분이 그래요. 초과학이라고 그랬더니 초과학이라고 했더니 초과학이 뭐요? 아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양자역학이 지금 이걸 말하는데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양자역학이 말하는 생명의 세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이고 양자역학에서 에너지 능력의 세계가 성령님의 세계인데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 아니, 설명할 수 있다.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만 옮기면 신학도 살아납니다. 교회도 살아납니다. 주의종들도 살아나고 설교도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요. 다 살아납니다. 믿음도 살아납니다. 저는 확신하고 내 일생에 우리 힌들 교회 교인들은 나는 최상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
정말 죄송하지만 과거로 다 봐버린대요. 보여주고 입증한대요. 성경은. 얼마나 계시록이 과학적인가요? 계시록은 겉으로 보면 몰라요. 이건 초과학 정보생명 에너지, 하나님 말씀 좀 뭐 예수면 생명 기 에너지가 7볼 7눈 온 땅에 보내신 겁니다. 전능성, 전지성, 편재성까지 다 가지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같이 어둔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세계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을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콘스탄티노플 381년도에 종교회가 열어서 성령님이 미진했던 니케아 종교회 때 미진했던 부분을 보강했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보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할 칼케톤 종교회의는요 성자론이에요. 거기는 성자론은 정말로 과학이 통쾌하게 해버립니다. 폴킹건이 그랬거든요. 양자역학은 예수님의 성자론을 신학적으로 입증하는데 결정적이다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들이요. 철학의 인식론은 깨닫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성경 공부였죠. 지금까지 성경 공부했던 거 여러분들이 훌륭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입증까지 하는 것이 이제는 철학의 윗단계인 과학의 세계,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세계를 통해서 힌두리 삼체 통합신화 때 200권을 완성했고 3일체론을 이렇게 완성해서 21세기 3일체론 대통일장을 기독교 강력 1권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또 이 놀라운 세계를 함께 지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이 진리를 깨닫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니케아 종교회의 때 미진했던 성령론을 삼일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고 창조주시라고 고백해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2000년 동안 철학 인식론으로만 깨달았는데 21세기 아시아 한국 신학에서는 과학에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으로까지 성령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고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참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확신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성령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